네, 오늘 4월 9일이네요.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4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먼저 15절까지인데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앞에서 좀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했던 얘기는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이제 대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면 요단강 밑에 뭐가 있어요? 네?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거 이쪽 남쪽 동네 있고요. 여기 호수가 있는 데니까 여기 무슨 지방? 갈릴리 지방이죠. 네, 갈릴리.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동네가 있고 요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죠. 예수님 지금 어디서 활동하셨대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혐오하는지는 아시죠? 과거에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초토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이제 이주시키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더 그 이전에 뭐냐면 아수르가 여기를 점령했을 당시에는 그때의 어떤 정책상 여기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 소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섞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혼혈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자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 취급했느냐면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선민의식, 차별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 역사로 보자면 혼혈이니까 자기 민족이 그렇게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년 지나서 남유다까지 이제 망하고 뭐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굉장한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 여인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뭐 남편도 여럿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센 여자, 맞아요? 좀 센 여자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개성이 강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도 결혼을 남자가 여럿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색안경을 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제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대상으로 하시던 그 대상들은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특별히 주목하신 분들이 뭐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떤 뭔가 결함, 결핍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더 주목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가만 이제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 보니까 유대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 고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사회 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면 외간 남자하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떤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인간 자체로 굉장히 보니까 그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저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배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포.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손이 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배. 사람의 마음을 배에 비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에 비교하곤 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가 배포 큰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여인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또 오해하고 뭐 이 여인을 미화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어쨌든 죄 많은 사람들인데 이 여인이 이 지금 이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보자니까 배포가 있구나. 남자하고도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만의 최초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데 리 위안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공통점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남보다 나아야 한다, 앞서야 된다, 높아져야 한다 하는 그런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뭔가 주입식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분은 그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어떤 고정된 틀 속에서 내 사고와 삶을 이렇게 항상 그 프레임 속에 가둬주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 저도 교회 처음 가가지고 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뭐냐면 900 몇 살까지 살았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배경이 이렇고 거기에 어떤 문학적 서술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잘 몰라도 이게 이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을 했더니 면박 비슷하게 봤어요. 믿으면 되지 믿어야지 그럼 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냐. 900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 뭐 자기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고요.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하면 다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창세기 얘기도 보면 좀 다른 것 같고, 그 뭐가 이제 질문이 있으면 야곱 같은 놈은 어떻게 야비하고 못된 인간인데 뭐 축복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민족이 세워지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다 천재신가 보다, 이게 막 이해가 팍팍 됐어요. 저는 아브람도 참 못난 사람인데 아브람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 와서는 중턱이 걸린다 그럴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야곱은 이거 결코 믿음의 사람 해갖고 막 줄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줄줄 깨면서 뭐 굉장한 사람인 양 했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야비하기 짝이 없고 못된 놈이잖아요, 사실.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그리고 뭐 욕심 많고, 예쁘다고 또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삭하고 만난데도 보니까 형이 그래도 손님이는데 야박하게, 그죠? 같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시각을 잘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은 학습되어진 틀만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데, 말씀이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프레임에 갇혀지지 않는 생각, 그런 사고의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있게 되죠. 아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하다가 배포 얘기 나왔는데, 이건 뭐 옳고 그름의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사람 보면 그 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야, 저 사람 배포도 크다. 그거 이제 작은 배도 있고 중간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생각할 때 작은 배, 중간 배, 큰 배 있는데 폭풍이 일 때 제일 위험한 것은 무슨 배? 작은 배죠. 작은 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요. 바람이 아니라요, 옆에서 배가 휙 지나가잖아요. 다른 배가 지나가도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만든 여울에 흔들려서 배가, 낚싯배는 조그맣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는 뭐 한 20명씩 타는 그 낚싯배 말고, 이렇게 조그만 이제 자동차 이제 끌고 다니는 배는 미국에서 낚시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빌려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배가 작아요, 그건. 그래 옆에 누가 갈까봐 겁나. 누가 휙 하고 지나가면은 그 여울 때문에 배가 그냥 막 출렁거리거든요. 위태하게 짝이 없죠. 그러나 큰 배는 어때요?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도, 그죠? 파도가 이는지 아니는지 잘 못 느끼죠. 더군다나 아주 큰 배는 폭풍이 와도 별로 뭐 끄떡도 안 하고 그냥 거침없이 갈 길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뭐 남편도 여럿이고 이래 복잡한 여인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목마름, 갈증,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죠. 뒤에 가면 물동이를 버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돌아갑니다. 물동이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의지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 먹고 밥 먹고 그래야 사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까지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놓고 어디로 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삶에 완전한 어떤 전적인 혁명적 변화가 있게 되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벅찬 기쁨과 감격과 이런 것이 이제 그 속에서 솟아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배는 어떻게 된다? 키워져야 한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뒷받침 잘해주고 이렇게 뭐든지 해봐 그러면은 어때요? 나가서 뭘 할 때 배짱이 있죠, 그죠? 왜냐면 뒤에서 밀어준 뭔가 기댈 언덕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도시 목회 훈련하고 그럴 때에 이제 쓰는 첫 번째 그 이제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이기도 하고 소위 거지 전도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 소위 그 우리 뭐야 걔네들 어디야 예수 전도단 이런 데서는 이제 거지 그 뭐야 전도 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그거 하는 게 뭐냐면요. 길에 내 보내는데 지갑을 뺏어요. 지갑을 갖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지갑 속에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분증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일단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갑에 돈 좀 있게 생기셨어요. 지갑에 돈 좀 있고 그럼 어디 가서 짜장면 집에 가더라도 아니면 나라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짜장면 먹는 게 편한데 돈도 없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러면은 짜장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고 그러지. 괜히 바쁘다 그러지. 그리고 안 가요. 그렇다고. 그런 게 그래요. 사람 마음이. 더군다나 신분증을 두고 가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에?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할 거예요. 믿어요? 무슨 근거로 믿어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 하나 두고 가는데도 이게 굉장히 마음이 쫄린다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돈 많은 부잣집 아들 딸이라도 뭔가 이제 가슴 피고 배짱 있고 그럴 수 있고 기댈 언덕만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쫄보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사도신경에서 우리 하면서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세상 속에 살면서 좀 다르잖아요. 뭘 키워야 돼요? 배포를 키워야 돼요. 그럼 배포라는 게 뭐죠? 배포라는 게 배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뭘 키워야 된대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마음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키운다는 거는 넉넉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마음 쓰고 이러는 것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소갈머리가 없다 그럴 때 뭐라 쟤는 속이 뭐 같대? 간장 종지 같다 그러잖아요. 발음이 맞나? 간장 종지, 예? 종기 맞아? 종지, 간장 종기 얼마네요? 충청도 분들은 아시겠죠? 충청도 분들은 식탁에 보면은 먹든 안 먹든 항상 뭐가 있느냐면 요만한 데다 간장을 갖다 놔 앉아. 희한해. 맞아. 예, 우리 고맙습니다. 예, 임가사님. 권사님이 강의 듣는 태도는 오늘 이쯤인 것 같아요. 예, 조그만 종기, 많은 종기 있어요. 거기다 간장을 갖다 놔. 무슨 간장? 그것도 예? 조선 간장? 조선 간장이 왜 간장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요 간장을 갖다 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약간 짜게 드시는 편이었어요. 미역국 끓여놓으면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간을 맞춰서 드시고 식구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런데 간장, 사람 마음이 요만한 거랑 고봉밥 푸는 큰 대접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이게 있어서 배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외간 남자지만 남들 의식하지 않고 말 걸기를 예수님이 해오시니까 말을 같이 상대를 하더라니까요. 그럼 평상시에 뭐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질문이 있어서 오늘 보면 아니 유대 남자가 남들 가지도 않는데 뭐 이 동네 왜 나타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남들 같으면 어머 이러고 비키고 그럴 텐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막 물을 거 묻고 그러면서 뭐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이 질문을 어떻게 나올까? 평상시에 이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죠? 평상시에 자기 삶을 그냥 남자 몇 명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품고 안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질문들은 옅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뭐 후진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배포가 있었고 그랬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키우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을 키우는 법이 있다. 그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 그건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보니까 종과 행이 있잖아요. 그죠? 종선이 있고 행선이 많.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종적인 선은 종적인 선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적인 관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영성, 이거를 우리가 또 달리 심리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종적인 문제, 이런 것을 탐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마음을 하늘 높이 올리는 기도,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자기 탐색, 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종적인 관계에서 밑은 나로 보자면 내 속에 있는 무의식, 내 마음속 깊은 곳 거기를 탐색하는 이런 것, 이것이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키우려면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자기 성찰이 없는 인간들은 맨날 거기서 그 살던 대로 살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에 72%인가 뭐 누가 그것도 통계를 냈던가 그러는데 보니까 모여서 하는 얘기 대부분 주제는 남 얘기래요. 남 얘기.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은 자리 비우면 안 된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여자들이 손잡고 가는 이유는 나 없이 내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화장실 갈 때 꼭 붙들고 가. 남자들은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 해석입니다. 또 저게 진짠가 아니면 성차별적인 언어인가 또 이러지 마시고요. 배포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속을 깊이 탐구하는 것, 이런 종선, 이 종선에 대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 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옆으로 이 횡선, 이거는 경험의 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 여행을 가게 하고 세상을 넓게 보게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의 폭이 이것저것 해본 그 경험의 폭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이제 제가 목회하던 때에서 어떤 걸가 있었느냐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문제 전문가와 함께 아이들을 딸려 보내요. 어디로 가느냐? 서울 시내를 탐구해요. 서울 시내를 탐구하는데 어디부터 가느냐 하면은요. 성북동을 갑니다. 성북동 가보셨어요? 성북동은 뭐 우리 동네가 너무 다르죠. 성북동이 갖고 있는 특색이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부자들이 제일 많은 데 성북동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부자들은 성북동에 삽니다. 압구정동 아니에요. 성북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래된 부를 축적해서 여기는 오래된 부자들이에요. 이 성북동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흥 부자들이 넘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장충동이에요. 장충동. 장충동에 누가 살았어요 옛날에요? 돈병철 씨가 살았잖아요. 모르시나 보네. 이병철 삼성회장 옛날에 장충동, 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성북동에서 장충동으로 신흥부자들이 삽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한남동으로 넘어가죠. 한남동.
한남동에서 그 다음에 강 건너 압구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죠. 이게 신흥 부자들이 이렇게 옮겨가 이렇게 발원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가면 집들 엄청납니다. 겉으로만 봐서 성같이 생겼지만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 여기 사셨고 제 친구네가 살아서 가봤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이에요. 여기 보면 오래 진짜 부자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냐면 이런 투어를 해요. 그리고 또 어딜 가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가본지 뭐 저는 진짜 대학교 때 그 무렵에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은데 난곡동 이런 건 옛날에 난골? 예? 낙골이라 그래. 낙골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서울대에 있는 저쪽 신림동 넘어갔죠. 그리고 제가 그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저 야학하고 그럴 때 사당동도 옛날에 가마니촌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면 여기 거기 가서 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지 역사들이 다 있거든요. 도시에서부터 나오고 청계천에 옛날에 살다가 청계천 살던 분들이 어디로 집단 이주를 시키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국제 행사가 한다 그래갖고 싹 밀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여긴 사람들을 성남으로 성남 대단지로 옮겨서 옛날 아실 것 같은데 성남 대단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여긴 사람들을 다 옮겨버려요. 청계천 변에 살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남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뭐가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갖다 몰아놓고 막 살게 하니까 이게 뭐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들. 아무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도 이런 면을 다 보는 거예요. 자라면서 사고를 확장시켜 주거든요.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대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여기는 왜 도시 그 외곽에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 구조 속에서 못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하면서 사고의 확장도 있게 하고요. 또 이제 여행을 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이런 경험의 폭을 확장시켜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뭘 한다? 그 사람이 뭘 키운다?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배포를 키우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십자가의 원리처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해야 돼요. 공존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세상 걱정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있으면서 어디서 기도원에서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무의식 속에 무의식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음 공부도 없이 경험만 쌓는 사람들, 경험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경험 많다고 해서 사람이 배포가 커지고 마음의 크기가 커지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경험만 많을 뿐이에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뗏목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갈 때 우리가 사람이 넓은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성장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 보니까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 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 얘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멋져. 그렇죠.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얘기,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자체가 그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도 남을 만한 참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갈증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오래된 뭐다? 미해결 욕구다 그런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런 이제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참 너무나 감동을 주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갖게 되는 거는 어떤 자유와 해방 이전에 뭐였냐면 되게 다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신앙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기느냐면은 자꾸 어떤 그 혼란도 생기고
왜냐하면 자꾸 질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가 생겨요? 죄책감 같은 게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 죄책감 같은 게 생기고 또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게 되고 그러죠. 야,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게 잘 살아야 되겠다. 말씀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겁이 나요. 몰랐을 땐 몰랐는데 듣고 나고 알고 나니까 막 겁이 나고 그렇죠. 혼란과 두려움, 어떤 심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목마름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세계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한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자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대개들 그런 문제들과의 씨름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만나서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왜 그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걸까? 가만 보니까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육이, 신앙 교육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냥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아멘 아멘 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고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인지를 체감하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그냥 좀 하다가 뭔가 말문 막히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또 아멘 자동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정신없이 가긴 하는데 옹해지는 거죠. 무슨 갈증 해결되고 목마름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돌아서고 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마음은 뭔가 잘 못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탈피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급하게 자꾸 이렇게 확정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채고 막 겁주고 너 이렇게 할 거야 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몰아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인간이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도장 찍듯이 뭐가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그 국내선 공항에 가니까요. 아퀴노 공항이라고 국제 공항이 생기기 전에 그 옛날 공항도 형편없었는데 더군다나 국내선 그 공항에 가니까 옛날에 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 기억하시나요? 예. 뭔 소리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대가 한참 어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장동 옛날에 시외버스 터미널은 가보면은 정말 복잡했어요. 거기는 온갖 분들이 뭐 닭 이렇게 저기 묶어가지고서는 닭다리 묶어가지고선 거꾸로 들고 막 버스 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와, 필리핀 국내선 공항이 그렇다 보니까 딱 마장동 시버스 터미널이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게 12시인지 뭔지 하여튼 딱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랬겠죠. 몇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은 데서요 돗자리를 쫙 피는 거예요. 돗자리를 쫙 피고서는 뭘 놓고서는 방향을 잡나 봐. 그러더니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 네. 회교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유 마음으로 믿어 말로 시인하고 땡. 그런데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울타리가 없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헷갈려. 그냥 왔다. 근데 그들은 시간 딱 되면은 어디서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형식주의 같지만 그런 철저함이 참 그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틀로 잡아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례를 받고 나서 뭔가 딱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이제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알라를 믿는가 하여튼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되는 원칙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이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커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세례받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이마에다가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돼. 근데 뭐냐면 마음으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어떤 성장을 꾀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끝없는 이거가 이루어지는 종선과 횡선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자기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솔직함과 자기 성찰,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제 속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뭉쳐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랑 정말 다르고 사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우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 신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그 교리적인 틀이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내세우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일종의 수용생활이랑 다름이 없어요. 수용생활이 뭐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정해진 공간 속에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틀에 갇혀서 정말 진리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까 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갈증에 대한 얘기할 때 그건 지난 시간 한 것 같아요. 그죠? 육체적 갈증, 생리적 갈증 먼저 10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육체적 갈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 영적인 갈증이 있다. 근데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삶은 고달프다. 이게 뭐냐면 어느 지점에 이르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순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형성된 어떤 성격 중에서 미숙한 부분을 보고 그걸 넘어가는 거죠. 예. 그냥 항상 우리 삶이 행복감으로만 가득 차 있고 꽃길만 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겪고 저렇게도 겪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이런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 놓여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뭐예요? 이거를 이 진폭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성장하고 배포 있고 보다 큰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들 속에 포만감을 주면서 그냥 널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참 힘들다. 그리고 그 영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엔 더 바라지 않는데 영적인 그 욕구 상태에 들어가야만 생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욕구에 덜 시달리는 거, 덜 시달려서 이제 어떤 만족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추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추구함은 그렇게 항상 만족스럽고 또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 안에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삶은 대화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풀어야 돼. 대화라고 하는 건 푼다는 얘기죠. 대화는 우리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신앙생활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물어야 돼. 그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아뢰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났는데 나도 반가워서 나도 할 얘기 있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마침표도 없이 다다다다다 떠들고 나서는 야, 시간 됐다, 나 간다, 그리고 가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도 안 받으면 인격자인지 모르지만 인격자 아니고 그건 속이 없는 사람이지. 뭐 저런 인간이 더 있어. 좀 만날까 말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 만나면 너무 피곤해. 지 말만 하고 돌아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대화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들어야 알게 되는데, 상담을 할 때에 상담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뭐 하는 거죠? 경청하는 거래요.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한쪽에서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뭘 던져야 돼?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뭔가 설득하고 강요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떤 이런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거,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듯이 나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의 대화, 내 생각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뭘 해줘야 되는데요? 수용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과의 대화 속에 있을 때 그 나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아, 나는 왜 이러는지 이게 아니라 네가 그래서 많이 힘들구나, 그렇구나, 지금 그것이 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돼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해서 풀고, 내 부모가 내 안에서 심어준 것을 하나씩 그렇게 해서 벗어나가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그 대화 속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말씀드리고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러면 어떤 얘기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도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정이 붙는데요? 미운 정? 고운 정? 미운 정만 있어요? 그럴 수는 살 수가 없지. 고운 정만 있나? 그런 인간이 또 어디 있어. 살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 합해져서 정들어서 같이 사는 거지. 정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하고도 무슨 정? 고운 정? 이거부터 합시다. 미운 정부터 하지 말고. 고운 정, 미운 정.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귀가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떠드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아야 들려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땡큐. 지난번에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한테 설교하다가 하나님 I love you 시켰거든요. 아이고 자지러져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I love you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자빠지신다고. 진짜로. 왜냐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말 배워가지고 할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자빠져야지. 어떻게 멀쩡히 듣고선 그래? 그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창막한 사람이.
I love you 자빠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운정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서 이러다가 근데 어떤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매정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우실 수 있을까? 자기가 느끼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가 생겼어요. 막 마음이 그럴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리지. 그럴 때가 뭐죠? 멀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정? 그러면서 또 정들어. 그게 무슨 정? 미운 정이에요. 그게 미운 정. 멀어지고 대화가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신이냐 칼이냐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냉담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그게 접어지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싫어요 지금 미워요 그러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부정하는 건 아니죠. 부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운정이에요. 고운정, 미운정 함께 합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쌓아야 뭐가 생겨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뢰감입니다. 사람은 어느 한쪽만 갖고도 이렇게 옅은 관계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친해야지 돼. 친해야 돼서 쟤는 진짜 참 평소에는 괜찮은데 저럴 때는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어 그냥. 미워 그냥. 저거 그냥 전화하지 말아야지. 전화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틀 후에 또 하지? 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이렇게 신뢰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얘기할 때 라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라포트. 그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감 형성이 되어야 하는 거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어야 대화가 형성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뭐 헌신하고 이러는 게 의무라면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고 힘에 겨워서 어떻게 해요. 미운정 고운정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했는데 사람도 뭐냐면 미운정 고운정 속에는 뭐냐면 상대방이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선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그 신방 가면 바깥으로도 내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좋잖아요. 좋으니까 뭘 하게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 그죠? 그건 친구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신뢰감 형성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대화가 되는 거고 형성이 되는 거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계는 매우 그런 점에서 보자니까 하나님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컴플렉스가 하나님을 자꾸 뭐냐면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자꾸 위로 이렇게 밀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뭐다? 대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고 사람과의 막힌 관계도 풀려면 뭘 해야 된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막아버리면 안 돼요. 막아버리면 안 되고 풀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되고 그게 되옵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요. 영적인 어떤 목마름 속에서 영적인 그 어떤 과정은 참 고달프고 힘든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간단하게
거기에서 찍고 있는 게 명상 혹은 묵상, 관상 이런 거죠. 관상이라는 게 얼굴 보는 관상 보는 거 그게 아니고 볼 관자가요. 여기서는 관상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침묵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내 안에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을 보면 누구가 들어와요? 누구부터 봐요? 나부터 보지. 나만 보지. 내가 보고 만족스러워야 그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 되는 거고, 내 사진이 좀 잘못 나오면 그 사진은 그건 잘 못 찍은 사진이 되고 그런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군대 사진을 보내왔는데 군대 그 훈련병들이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는데 얼굴이 요만하게 나오는데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금방 알아봐. 맞죠? 관심이 없나 본데 아들 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요, 아이쿠 여러분 여기 있네. 엄마가 제일 빨리 찾아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아들만 아들 하니까 그 아들이 보여요. 그 속에서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관심을 갖고 대상을 보면은 대상이 내 안에 자극을 주어서 건드리는 것들에 따라서 평소의 관심이 내 안에 어떤 것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의 눈맞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적 삶은 그런 거죠. 내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 헤매요. 근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 명상이나 묵상 혹은 그런 침묵 속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 4장 16절서부터 22절에 이르는 말씀은 오늘 좀 일찍 끝낼까요? 가서 조문하실 분들은 가셔서 조문하시고 식사하시고 계시다가 1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계시다가 교회에서 12시 40분에 차량으로 또 이동하니까 그때 같이 가시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고담 얘기하다가 보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귀한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어떤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세상에 관심 두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주님께 관심 두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또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목마름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인 또 그런 어떤 성장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날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는데, 십자가의 종선과 행선이 갖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날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